누가의 기록 속에 보면 베드로가 앞 전반부에는 메인 캐릭터로서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기술하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베드로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다소에 있던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전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이제 그 사이클을 베드로로 넘겨와서 베드로의 어떤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에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 때 이제 큰 핍박이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 헤롯이 동일한 헤롯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라고 해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그 헤롯 왕입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때 그 헤롯 왕이 이제 첫 번째 헤롯 대왕인데, 그 대왕이 이 건축에 많이 관심을 많아서 이제 성전을 확장하는 일과 가이사라를 짓는 일,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헤로디움이라는 그 마지막 무덤이 있거든요. 그런 인공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핍박이 심했던 이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그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대왕을 보통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분봉왕이죠. 그 헤롯 왕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헤롯 대왕이나 그 밑에 혈통들의 혈통을 보면 사실 유대 혈통이 아니고 에돔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열등의식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들도 그 유대인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이사라라든가 이런 인공 도시들, 로마에 바친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핍박이 심했던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그 지도부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수뇌부들을 괴멸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12명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요한의 형제, 요한과 이제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드디어 붙잡혀 와서 그가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수뇌부죠, 사도니까 그거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제 탄력을 받은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가장 이제 머리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결국 베드로도 이제 잡히게 됩니다.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과 그 6월절 다음으로 7일 동안을 무교절 기간으로 이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기간에 베드로가 잡히게 됐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명화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명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옥에 갇히게 되고, 이 옥에 갇히는 사건들은 이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리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사건과 너무나도 이제 일치하는 게, 그런 사이클을 누가가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사건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 혹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순교를 당했다면, 베드로가에게 맡겨진 많은 중요한 사명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서 가정을 하기는 것은 뭐 불필요한 일이긴 하나,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를 당했다면 그 교회가 확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 속에서 신비로운 아주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 파수꾼들을 잠들게 하고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였던 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죽었다라고 아마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포기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깨웠는데도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 착각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에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를 통해서 간수들을 잠들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거리로 탈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독교 수뇌부와 또 예루살렘 교회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가장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가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 탈출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것을 위해서 아마 이 모여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과 상황들을 볼 때 베드로도 자기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것만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나의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옥문이라도 터서 열게 하셔서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막힌 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때로는 좌절과 낭만과 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아무리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옥문을 터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